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신질환,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의사들은 뇌질환이라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신질환에 대해 그렇지 않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전과 다르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볼 때 이런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가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 우리 주위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정신질환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면 귀신 들림으로 인한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법에 대해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사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회자들은 이런 현상을 귀신 들림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의사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림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목회자에게 가야 할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귀신 들림으로 인한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질환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의사들이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어떤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들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추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뇌로 인한 문제로 인해 발생을 한다거나 사고, 감정, 시각, 행동 여러 가지 인격적인 측면의 문제로 정신병이 발생한다고 추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귀신 들림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느냐? 의외로 우리는 귀신 들림의 메커니즘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귀신 들림의 현상, 즉 미신 증상과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처음에는 귀신의 침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죄나 숭배로 인해 통로가 생기게 될 때 이 통로를 통해 귀신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귀신이 숨어서 공격하고 자극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사람을 파괴해 나감으로 자신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귀신의 힘이 강해지므로 그 사람을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보는 헛소리를 한다거나 미친 증상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거라사의 광인, 즉 거라사의 미친 사람처럼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귀신 들림의 현상이나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육안으로는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두고 의사는 정신질환이라고 말을 하고 목회자는 귀신 들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이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귀신 들림의 현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에게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슬을 끊어낼 정도의 괴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예배를 인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분이 괴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어 스태프들이 이분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남자 스태프들이 이분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4명이나 되는 남자가 이 여자분에게 휘둘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듯 귀신 들림의 현상 중에 하나는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투사나 점을 통해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정신질환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러한 현상을 통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나 보혈,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통해 이것이 귀신 들림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십자가나 보혈, 예수님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 들림이라면 십자가나 보혈, 예수님, 기독교에 관련된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큰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찬양을 틀어놓으면 별 반응이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찬양을 틀어놓으면 점점 힘이 빠지며 발작이 잦아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제가 축사사역 초창기에는 귀신이 기독교적인 것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축사사역을 한 후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따라오도록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질환의 문제라면 이러한 것에 과격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이러한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만큼 심한 거부감은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만약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이라면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 줄 때 문제의 증상이 빨리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라면 약물로 뇌 호르몬을 조절하기에 빠른 호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신 들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어떠하냐? 약물을 통해서는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과 약물의 특징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작과 같은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거의 회복이나 호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물 반응을 통해서도 정신질환의 문제와 귀신 들림의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약물로 인해 호전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면 이런 분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약물에 의해서 전혀 호전되는 반응이 없다면 이럴 때는 오히려 의사보다 목회자를 통해 치료를 받을 때 훨씬 빠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의사들은 그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있을 때 이것을 다중인격 장애나 정신분열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럴 때도 다중인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귀신이 처음에 상처나 죄나 숭배를 통해 그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세력이 약함으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함으로 귀신이 자신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자신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신이 여러 마리가 있다면 다중인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들이 이것을 귀신 들림의 현상인 빙의로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다중인격 장애,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의학적으로도 귀신 들림의 현상인 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의사로부터 다중인격 장애나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럴 때는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목회자를 통해 치료받을 때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로사의 광인도 예수님을 통해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어떤 것이 정신질환이고 어떤 것이 귀신 들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접근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귀신으로 인해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이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귀신 들림의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